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헛되게 받은 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의 핵심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창조의 역사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는 시작도 말씀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모든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자, 긍휼을 베푸는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긍휼이 여길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 믿음의 조상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빛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내 어둠이 드러났으면 이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막힌 담이 흐려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회복이 이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 생명을 위해서 은혜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아져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래를 준비하며 이어가는 것이 오늘이기에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돼야 돼요. 오늘 구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이어가야 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기준을 따라 구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주목하십니까?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육의 세계는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100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화목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사는 자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될까요? 6절과 7절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어서 오늘 그 은혜의 힘으로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3절부터 4절,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나와요.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영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적이 도달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진짜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이게 자비함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도록 감화하시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도록 감동하세요. 그럼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는, 악을 끊어내는, 이것이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삶이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누가 먼저 타격을 받느냐? 내가 타격을 받고 그 영혼을 죽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시다. 거짓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이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다. 7절,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말씀이 이루어질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의의 무기, 좌우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어디에다 내어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내어줍니까? 아니면 죄 짓는 데 내어줍니까? 내 육이 기쁘고 내 감정이 기쁜 거기에 내어줍니까? 아니면 내 영이 기쁜 데 내어줍니까? 전에 사울은 불의의 병기였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바울은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가 결국 천국에 뭘로 연결이 되느냐? 상급으로. 이것이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